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태어난 지 20일 만에 부모에게 버려진 키릴이란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키릴은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입양을 6번이나 거절당했습니다. 이렇게 귀엽고 상냥해 보이는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사실 키릴은 오른쪽 손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장애아를 입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고아원에 한쪽 팔이 없는 아이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캐나다의 한 부부가 꼭 그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들은 입양을 준비하며 캐나다에 살고 있던 레즐리와 더그 부부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 부부는 6번이나 입양을 거절당했던 키릴을 적극적으로 입양하겠다는 건지 키릴을 맡고 있던 고아원에서도 의아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부부가 입양을 위해 공항에 도착하는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캐나다 부부를 만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키릴은 오른쪽 팔꿈치 아랫부분이 없어 반소매 밑으로 팔 끝부분이 삐죽 나온 채로 카자흐스탄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고아원 관계자들과 키릴은 캐나다 부부를 만나기 위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키릴 앞으로 어떤 할아버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왔다는 할아버지는 키릴을 만났습니다. 그 순간 모두를 궁금하게 했던 의문은 풀리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입양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더그의 아버지 크리스였습니다. 환한 미소로 키릴을 반겼고 키릴은 할아버지의 모습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과 똑같이 오른팔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키릴은 무척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오른팔을 뻗어 할아버지의 오른팔을 만졌습니다. 아픔의 상처였던 오른쪽 팔이 없던 키릴은 자신과 공통점을 가진 할아버지와 금세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3년 전부터 입양 준비를 해왔던 레즐리와 더그 부부는 팔이 없다는 아이 이야기를 듣고 그의 아버지 크리스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아버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팔이 없다는 장애 때문에 다른 부부에게 6차례나 입양이 거부됐지만 이들 부부에게는 이 아이의 장애가 우선순위로 바뀌게 된 것이었습니다. 키릴은 부모가 생겼을 뿐 아니라 자신의 롤 모델인 할아버지도 갖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크리스는 한쪽 팔이 없다는 장애를 극복하고 사업가로 성공했으며 장애인 올림픽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던 분이었습니다. 입양부모 레즐리와 더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크리스는 목표를 정하면 무엇이든 해내는 분이지요. 아버지는 키릴에게 완벽한 롤모델이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외면받고 아프고 가난했던 사람들을 먼저 찾아다니셨던 성경의 말씀과 기록들을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차별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높고 낮은 곳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남성이 카메라 앞에서 아내의 머리카락을 밀고 있습니다. 어느새 눈시울이 붉어진 아내를 보며 함께 울컥하는 모습입니다. 말레이시아에 사는 이 남성은 아내가 암투병 중 항암치료로 머리카락을 정리해야 하자 손수 삭발을 해주면서 애틋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갑자기 자신의 머리카락도 밀어버리며 삭발에 동참했습니다. 아마 아픔을 함께 공유하려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뭉클해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절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부디 아내가 건강을 되찾아 두 사람이 함께 웃는 날이 오기를 기도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부에게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암투병하는 아내를 위해 머리카락을 밀어버린 남편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내와 같이 그 아픔까지도 함께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우선순위로 두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한 동네 슈퍼마켓이 폐업한다는 소식에 그 지역 주민들이 줄지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아내가 말기암으로 투병하고 있고 어린 자녀도 돌봐야 하는 가게 주인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진 건데 이웃들의 따뜻함이 무엇보다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동네 가게에서 물건을 한아름 안고 나오는 주민들. 모두 응원의 말을 한마디씩 남깁니다. 좋은 일 많을 거예요,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사모님 건강하실 거예요. 가게 주인의 사연을 지인이 지역 카페에 올린 건 지난 24일. 아주머니가 유방암 말기로 병원에 계시고 집에 혼자 남아있던 자녀 때문에 폐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와이프하고 그 애하고 좀 더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내가 좀 더 챙겨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달 말 폐업을 앞둔 가게. 사장님은 소원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폐업 전까지 반품이 불가능한 물건들을 최대한 많이 파는 거였는데 물건을 납품한 업체들에게 대금을 지불할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자 이웃들이 앞다퉈 가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아픈 사연이 있길래 자세히 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우선 가자 싶어가지고 그냥 왔어요. 이왕이면 필요한 거는 여기서 전부 그냥 안 상한 거는 뭐 다 사놔야겠다 싶어가지고. 가게에서 샀다며 수북이 쌓여있는 물건들의 사진과 격려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가게 물건이 동이 나 매장은 텅텅 빈 대신 사장님의 마음은 이웃에 대한 고마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 뭐 그 다른 어떤 말로 설명을 하기가 힘들 만큼 오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우선순위는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살리시는 영을 부어주심을 찬송드립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은 오늘도 계속해서 유효한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